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면으로 대결해야 될 또 다른 문제를 들추어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법정에 송사해서 믿지 않는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1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유대의 율법은요, 유대인들이 유대 법정이 아닌 곳에 송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지만 헬라인들은 소송 걸기를 좋아했죠. 그들에게는 이것이 삶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교인들 모두가 그리스도적인 관점을 갖게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를 들면 사업상 혹은 결혼에 있어서의 불만거리들을 볼 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이가 다른 사람을 걸어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 지으려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에게 가장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멸시하는 밭갓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도록 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사실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죠.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 옳은 소리 옳다고 못하고 그런 소리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불신자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불만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만 한다고 지금 바울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짓거든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충고하고 1대1로 만나서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직접 그게 잘못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몇 명이 그 공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두세 사람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에다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 충고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 곧 교회 밖의 사람처럼 여겨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소한 문제들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요, 사실은 그러한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지죠.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불만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교회법상으로는요, 공동의회나 당회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 벌을 내리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요, 법에. 그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을 지켜라라고 권면하죠. 근데 이제 교회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도자가 우선 순결하고 정결해야 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된 당회 또는 온 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회, 이런 조직 자체가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공동체일 때 이런 얘기들이 통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누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려고 그러면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뭘 나한테 그러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씀이 맞지만
그 맞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제 교회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자, 7절, 8절.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는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부당한 대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법적으로는 승리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패하는 것이고요. 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이제 내일 읽은 말씀에 18절인가요? 거기 벌써 나와요. 이러한 행동은 심지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힐 매서운 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그분은 불의를 행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시는 쪽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내라. 누가 고소를 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식리를 같이 가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라라고 가르쳤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부당한 것들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부당한 것들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한 것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을 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중상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주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받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기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죠. 씻음은 아마 세례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하고요. 이게 시작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과 구별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교회가 구별되었기에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과 구별이 되고 죄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오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동료 그리스도인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행동은요, 그 사람에게 이러한 변화, 곧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것, 이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던 자들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변화시켰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또 그들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정말 달라야 합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죠. 이런 행위, 이 앞에 있었던 세상에 나가서 고소를 하고 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표현이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주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받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변화를 만드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의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불의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우리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며 또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